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나에게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먼저 구원의 길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진짜 경제응답, 후대응답, 건강응답 다 받은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사단 권세를 내쫓는 권세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원수마귀가 빼앗아가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 오히려 이 언약을 붙잡고 나랑 영원히 함께하자. 진짜 그 속에 인간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걸 살리고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걸 정복하는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송두리째 빼앗기는 사건이 생겼죠. 그게 바로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우리 인간을 누가 속였다는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우리 인간을 속였어요. 속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결국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듣게 돼요. 이미 이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뱀 마귀의 말이 더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택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 즉 내게 스치는 생각, 내 마음에 떠오른, 내 마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또는 옆 사람이 뭐라 하는 그 소리, 그걸 택하는 순간 그게 뭐다?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행복의 근원이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뭐하게 돼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행복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상태에서 자녀를 낳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 문제 가운데 태어나요. 그게 뭐예요? 너희 아비 마귀. 안타깝지만 우리는 태어나 보니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녀여 마귀의 종노릇할 운명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도 아니고 우리 남편 때문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를 마귀에게 잡힌 마귀 자녀로, 그에게 일평생 종노릇할 운명 팔자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
이게 발견이 되고 인정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원망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 썩어질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돼요. 계속 미워해요. 계속 상처 속에 살아요. 아버지도 누구에게 잡혀 태어났어요? 마귀에게 잡혀 태어났어요. 엄마도 마귀 종노릇할 운명 아래 태어났어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가 했더니 아유 진짜 이해가 되네. 영적 문제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그러니까 뭐가 와요? 우상 문제. 하나님 누리면 됐는데, 하늘 배경 성령과 천국 누리면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못 누렸거든. 우리 엄마도 몰라서 못 누렸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한테. 나도 잘 누렸으면 됐는데 나도 이 복음을 모르고 마귀 종으로 살아가니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내 새끼한테 그렇게 된 거야. 나도 내 자녀에게 못할 말, 못할 짓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죄스러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뻔뻔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한 건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나 때문에 상처받았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도 복음을 몰랐어. 내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몰라서 나도 성질 나는 대로, 나도 열 받은 대로 너한테 다 쏟아놓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근데 진짜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났어. 이게 전도자입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마귀가 그런 거야. 나 때문이 아니야. 마귀에게 내가 속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 이러면 오히려 복음이 망가져요. 이용해 먹으시면 안 되고요.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셔야 돼. 복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나를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야, 이 복음 몰라, 영적 문제 때문에 내 자녀들이 상처받은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 옆 사람이 상처받은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할 거를 용서하고 용서를 빌 거를 빌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치유돼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놈이 다 찢어놨거든요. 이 마귀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찢어놨죠. 아빠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찢어놨죠. 진짜 남편과 아내 관계를 찢어놨죠. 다 찢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발견되고 그게 이해가 돼야 됐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니 정신의 문제가 와요. 원래 이게 내가 아니거든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이게 부모가 자녀한테 할 짓이야? 아유, 이게 내가 자식한테 할 소린가? 아유, 우리 가정이 왜 이래?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아유, 이놈의 세상이 왜 이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뭐가 와버려요? 정신의 문제가 와요. 늘 불안, 늘 염려, 늘 우울하고, 늘 밉고, 늘 죽고 싶고, 늘 죽이고 싶고. 정신의 문제가 와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육신의 문제가 오죠. 그 모든 분노와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스트레스가 몸으로 들어오면 진짜 이 혈관계, 신경계 다 고장납니다. 그래서 중풍이 오죠. 암에 걸리죠. 의사도 알지 못할 진짜 이름 모를 병이 막 드러납니다. 귀신이 막 더 눌러버려요. 불치병에 걸려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내세 문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을 가죠. 근데 이게 나한테서만 끝나질 않아요. 내가 죽어서 내 몸이 없어지면 내 안에 있던 귀신 마귀는 어디로 가요? 집을 잃은 거야. 집을 잃었어. 한 7, 80년을 잘 써먹었는데 그래서 다 찢어놨는데 이제 누굴 데리고 찢지 또? 그래서 이 귀신이 내게서 나가서 어디로 가요? 후손에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뭐라 그래요? 후손의 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에게로 3, 4대 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히면 일평생 잡고 있던 그놈이 내 자녀에게로 또 들러붙어서 나를 망쳐놓듯 내 자녀를 또 망치고 어디까지 끌고 간다? 지옥 심판받는 자리까지 또 끌고 간다 그거죠. 그래서 부모가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 대에서 끊어놔야 돼요. 예수 십자가로 끊어놔야 돼요. 예수 부활로 완전히 그냥 승리해버려야 돼요. 그걸 자녀에게 남겨주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이 이걸 몰라. 이 원인을 모르니까 내가 왜 이런지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를 써서 만든 게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근데 그냥 오만 다른 일을 만들어요.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 저 지옥에 있는 염라대왕, 바다에는 용왕신, 산에는 산신, 나무도 돌도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다 신이에요. 나보다 좀 세 보이면 다 신이야. 무조건 빌어. 그러나 그게 참 하나님이에요? 종교일 뿐이에요. 인간이 만든 종교. 하나님께로 다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니까. 또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사람이 못돼서 이렇게 저주받고 못돼서 벌받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하면? 착하게 살면, 선행을 베풀면 뭔가 복을 받지 않겠냐. 좋은데 극락에 가지 않겠냐. 진짜 내가 태어나기를 지옥 갈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 마귀와 함께 내가 수갑, 쇠고랑을 차고 있다는 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또 똑똑한 양반들은 골로새서 2장 8절 아주 깊은 생각, 바른 생각 이런 걸 생각해가면서 구원 얻을 줄 알아요. 근데 철학은 속임수일 뿐, 진짜 영적 근본을 몰라서 속임수가 될 뿐 구원의 길이 못 돼요. 전부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번 주일이 성탄절이자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도 마지막 주일인지 몰랐네요. 바쁘게 달려왔는데 아이고야, 이번 주일이 마지막이었어. 진짜 이 마지막 주를 성탄주일로 맞이하는데요, 온 성도들 함께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진짜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는 게 요 세 가지 문제를 다 끝내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던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들은 죄,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하나님 떠난 문제, 요거를 끝내는 방법이 뭐다?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엄청 빌고 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근본을 끝내는 방법이 예수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났다는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다 끝났다는 증거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십자가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요, 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사도행전 1장 11절 뭐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내가 올라가면 누구를 보낼 거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임할 거다.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뭐 하시냐? 계시록 22장 20절 세계복음화를 일꾼을 삼으시고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 주님이 뭐 하신다? 재림주로 오신다. 우리의 몸이요 죽어서 만약에 여기 썩는다면, 흙이 된다면, 먼지가 된다면 우리의 흙이 된, 먼지가 된 그 모든 걸 모아서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셔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 만들었잖아요. 여자는 갈비뼈로도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뼈가 고스란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화장을 했든 강물에 뿌렸든 바다에 빠져서 죽어서 완전히 다 흩어졌든 하나님이 이지영의 몸 나와라 그러면 모든 삼지사방에 흩어졌던 저의 몸이 모아져서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서 저는 그때쯤에 이미 저기 가 있겠죠. 저의 영이 저의 새로운 몸을 만나서 하늘나라 천국에 몸과 영이 온전히 함께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원래 인간은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흙으로 빚은 모두 있으니까, 육신도 있으니까 우리는 몸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려고 재림하러 오셔요. 또 악한 자는 심판하러 오셔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세 가지를 하셨죠.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8절 참된 승리를 안겨주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이제부터 때려잡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속이는데 속이는 그 마귀의 일을 때려잡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불신앙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거를 선택하려고 했던 그 죄를 박살내는 거예요. 승리케 하셔요. 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꾸 말씀이 아닌, 언약이 아닌 내 생각, 사람의 말을 선택하는, 마귀의 불신앙을 따라가는 죄로부터,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하셔요? 해방하셔요. 그 왜 버스가 이렇게 막 달리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버스가 가다가 끽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왜요? 버스 안에 있으면 버스가 쭉 앞으로 달리는 힘이 있거든요. 그걸 관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노릇, 저 지옥행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십자가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일단은 멈추는데 우리가 가던 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이렇게 되죠. 근데 언약 붙잡으면, 십자가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자빠지지 않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런 식으로 뭐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 얻었는데 내가 왜 여전히 상처 속에 있지? 아니, 성령이 계시다 나는 여전히 왜 이렇게 사람이 믿고 욕이 나오고 죽고 싶고 왜 이게 끝도 없지? 구원은 받았는데 내 안에 깊이 뭐가 돼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아직도 모든 걸 생각해요. 아직도. 창세기 6장 아직도 눈에 보이는 현실, 돈 가지고 모든 걸 계산해요. 아직도 창세기 11장 나는 진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내 새끼 진짜 나처럼 안 키울 거야. 그 내 어떤 알량한 내 목표, 아직도 그거에 우리가 끌려가요. 근데 뭐만 잡고 있으면 돼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에 하늘 보좌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가지고 오신다.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 형상, 내게 주신 영혼,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신 권세, 이거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럼 어느 날부터 전무후무한 역사가 오는 거예요. 동네에 소문이 날 만큼, 남편과 자녀들이 알아볼 만큼, 야, 우리 엄마 달라졌어. 우리 엄마가 욕을 안 해. 우리 엄마가 술을 안 먹어. 야, 우리 엄마가 승질을 안 내네. 와, 봐봐, 승질 날 것 같지, 안 내. 와, 예수가 좋긴 좋은가 보다. 남편도 알아봐요. 니 미쳤나? 그냥 하던 대로 해라. 근데 달라졌어요. 내가 하늘 보자, 시공간 초월이 내게 왔다는 게 자꾸 기도 속에, 언약 속에 누려지고 발견되고 내 것이 되다 보니까 누가 바꿔나가셔요? 성령께서 자꾸 이해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아빠도 엄마도 나도 내 자녀도 내 옆 사람도 다 마귀 자녀였구나. 굳이 술 먹고 풀 필요도 없구나. 굳이 죽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오래 살 필요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하고 오라고 하면 가면 되는구나. 진짜 변하게 돼요. 바뀌게 돼요. 그게 해방이에요. 그게 해방이에요. 이젠 이 해방은 그냥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자꾸 각인 뿌리가 있어서 끌려가요. 근데 하나씩 조금씩 벗어나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지는 건 없습니다. 막 성령 불 받았다고 내 옛날 체질이 없어지고 욕심이 없어지고 아무 죄도 안 짓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전히 뭐예요?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옛날 거를 선택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못 누리고 진짜 자꾸 내 것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마귀의 일은 뭐 돼요? 박살나고 승리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 운명 팔자에서 해방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셔서 당신 몸이 진짜 휘장, 찢겨진 휘장이 되사 당신 몸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 찢기심으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활짝 열렸다.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이 길이 참 선지자의 일로 말미암아 못 돼버린 거예요? 이어진 거죠.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구원을 어떻게 누려야 합니까?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문 열어줘요? 반가운 손님. 근데 이분은 손님이 아니에요. VIP가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가실 분이 아니라 영원히 나랑 같이 사실 분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내가 뭐가 돼요?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식구로, 영원한 그 누구와도 비교 안 되는 참된 식구가 된다는 거죠. 이걸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잠언 27장 1절, 깨달으면 그 즉시로. 왜냐?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영접해야 돼요. 우리 시간 같이 영접 기도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진짜 이때부터요, 요 원래 인간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가, 죄가 끝나고 그 죄 때문에 오는 멸망의 문제가 끝이 나고 완전히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에겐 또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내주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성령이 나를 완벽하게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시간표를 다 가지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의 시간표 누가 계획하고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불안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짜증나고 열받으면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진짜 나는 갈 길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갈 길은 누가 하셔요?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인도하려고 내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은 알고 계셔요. 그 인도 따라가면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데요? 일단 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인도를 따라와 보다 보니까 700km나 떨어진 가나안 땅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가라, 베들레헴 가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딱 알려주질 않았어요.
일단 나가라니까 무조건 나간 거예요. 자, 좌회전, 우회전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와보니 어디예요? 예수 오실 땅 가나안이었어요. 사실 앞길이 잘 안 보이면 불안합니다. 못 견딜 만큼 힘듭니다. 근데 내 안에서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셔요. 실수 없이 하나님이 짜놓은 계획표대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질문하라고 하셨잖아요. 질문하신 하나님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래요. 한 방 쳐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눈 열어주십시오. 인도해 주세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거 사이 되면 이거 전도운동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질문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받아요? 응답받죠. 누굴 통해서 역사하길래? 히브리서 1장 14절. 야, 14절 외우기 쉬워요.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도와줘요. 각 사람 마음을 속이는 누가 있어요? 요놈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에게 참된 것이 아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택하게 만드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놈을 누가 꺾어줘요? 천사가 와서 꺾어줘 버려요. 여러분 누가 되게 미워지죠? 아우 아니야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나랑 한 팀이 될 사람이야. 아니야 미워하면 안 돼. 저 사람 내가 반드시 구원해야 돼. 근데도 되게 미운 짓만 해. 더 미운 짓만 해. 아 미치겠어. 그럴 때 뭐 하셔야 돼요? 그때 기도하세요. 그때 하늘나라 특공대가 와버려요. 특공대가. 자꾸 미워지게 만드는 그놈 악한 원수 마귀를 꺾어버려요. 그리고 참된 것 하나님이 계획한 것 그게 막 보이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정리가 돼버려요. 내 생각이 정리가 돼버려요.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건 내가 눈이 안 열려서 마귀에게 속고 놀아난 거구나. 정리가 돼요. 그러면 용서할 거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거는 용서를 구하고 풀 거는 풀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난 저 인간 하나님 나한테 와서 무릎 꿇을 때까지 나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천사를 통해 역사하세요. 이것도 또 이용하는 거예요. 그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럴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꾸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게 깨달아지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건 내가 눈이 어두워서 속은 거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구원을 모르고 시간표를 모르는 사람인데 넌 나 아니면 지옥이야. 나한테 와서 빌어. 이게 진짜 내가 망할 짓이구나. 발견돼요.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내가 제대로 정리하고 결단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구를 결박해라? 진짜 흑암 마귀 나의 눈을 어둡게 하고 나의 생각 마음을 혼란케 하는 사단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 니놈아 흔들어라. 그래 니놈아 이 문제로 나를 두렵게 해봐라. 그래 니놈아 나 망했다고 자꾸 떠들어대라. 나는 하늘 보좌에 신고해버릴 거다. 난 오늘도 왕 되신 그리스도께 나는 신고해버릴 거다. 난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거다. 벌벌 떨어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종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선행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바른 생각, 철학도 안 무서워요. 근데 자기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십자가 그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은 하늘이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자기를 쳐 넣으시기 때문에 가장 무서워요. 그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의 시민이에요. 이런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나를 살리고 옆 사람을 살리다 보면 우리에게 무슨 시간표가 오냐?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복음화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의 응답을 받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주님 부르실 때 주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나의 인생이에요. 이게 나의 인생이에요. 이게 나의 행복이에요. 자,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봐요.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 하나님 나라, 왕이신 성령과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천군 천사와 거기에 시민된 누구? 나, 우리.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냐? 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밭을 갈아요. 열심히 갈아요. 근데 이 밭이 누구 밭이냐? 내 땅은 아니야. 내 땅이 아니라서 남에게 빌려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매년마다 뭐예요? 세를 내는 남의 땅이야. 근데 이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자식 키우기가 힘들어요. 어느 애는 비가 안 오고 어느 애는 홍수가 나버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휴,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러고 살아요. 근데 사실 이 밭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었다. 진짜 천금 만금의 보화가 있었다. 수천억도 아닌 수천조, 아니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보배가 들어있었다 이거예요. 아이고, 볼이 망쳤네. 아이고, 쌀도 망쳤네. 깨도 망했네. 아이고, 그냥 감자랑 고구마만 건졌네. 이걸로 어떻게 살아? 이걸로 어떻게 살아? 뭘 어떻게 살아? 100대 1000대가 먹고도 남는 돈이 이 안에 있는데 100대 1000대가 진짜 먹고도 남을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날마다 내가 갈고 있는 밭에. 못 보면, 못 찾으면 평생 아휴 어떻게 살아? 하나님, 이 고구마 갖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새끼 대학은 어떻게 보내요? 이걸로 나 노후 적금이라도 불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적금도 깨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뭐만 못 보여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거. 이 밭이 누구냐면요, 이 밭이 나예요. 나. 우리 몸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내가 밭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흙인 나에게 흙 속에다 하나님 뭘 불어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누구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 속에? 이 흙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 흙인 이 밭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고요. 어디 안에? 내 안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열쇠라고 그러면 열쇠.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그분이
그냥 손님, 잠깐 왔다가는 손님이 아니라 영원한 나랑 같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손님이래. 주인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과 어마어마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경제와 어마어마한 만남의 축복이 내 안에, 즉 하나님의 모든 절대 계획과 시간표가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딱 연결이 돼버린 사람이야. 하나님이 절대적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난 돼버린 거야. 이면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면 계약.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한대. 아니 하나님 뭘 보고 저보고 땅끝을 가래요. 뭘 보고. 제 나이가 벌써 그냥 50이고 60인데 아유 제가 무슨 땅끝을 가요. 그냥 주안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주안. 인천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무슨 우리 교회가 어떻게 2, 3, 7, 5천을 아직도 뭐만 갈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반만 갈고 있는 거예요. 반만. 가운데 좀 파봐 좀. 가운데 좀. 이미 와 있다니까요. 하늘 보자. 하늘 보자. 시공간 초월. 그래서 237의 빛을 등대 플랫폼 안테나가 지금 내 안에 와 있다니까요. 눈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근데 안 열려. 카드를 어떻게 막지? 이제 내 새끼 이번에 대학을 붙었는데 어떻게 등록금을 주지?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어떡하지? 반만 갈고 있어. 반만. 전부 누구 수준으로 계산해요? 진짜 하나님 떠나 있어요. 안에 계신데 떠나 있어요. 안에 계신데. 오늘 말씀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뭐한 후? 발견한 후. 이게 중요해요. 발견. 발견이라는 말이요. 영어로는요. 디스커버라고 그래요. 디스커버. 커버가 뭐예요? 옛날에 우리 텔레비나 전자제품 귀할 때 보호한다고 그걸 뭐예요? 덮어놓죠. 옛날 텔레비는 막 나무로 괴짝 짜가지고 이랬잖아요. 우리 집에도 있었어요. 이랬어요. 얼마나 그냥 귀하면 딱 문 열었다가 딱 끝나면 야, 문 닫아. 아껴야지. 큰일 난다. 커버예요. 그게 커버. 커버를 씌워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설사 텔레비가 켜져서 속에서 막 9시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올지언정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뭣도 모르고 동네 할아버지가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요? 이게 뭔 소리요? 커버를 열어야 보여요. 디스라는 거는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커버로 덮여 있는데 그거를 덮어진 거를 빼는 거예요. 눈꺼풀이 내려갔어. 안 보여. 근데 눈꺼풀을 뭐 하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디스커버예요. 지금 하나님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 제발 암흑의 권사야. 암흑의 집사야. 제발 네 안을 봐봐. 내가 예수로 다 줬어. 내가 십자가로 네 모든 옛사람을 끝내고 내가 예수 부활로 그 이름의 성령으로 내가 다 줬어. 내 시간표가 지금 너 안에 들어갔어. 세계복음화를 향한 절대 계획이 이미 네 안에 꽂혀버렸어. 너는 가만히 앉아서 내 이름만 불러도 내가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움직여서 너는 다 정복하고 너는 다 살리는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셔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네 밭, 네 몸뚱아리 한가운데 내가 항상 함께 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게 진짜 인간이에요. 이게 참된 나예요. 나. 근데 내가 이렇게 보여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요? 아우, 제가 어떻게 그런 일 해요? 저는 못해요. 아우, 저는 안 돼요. 진짜 눈 좀 여세요. 눈 여시기 위해서 이거 하셔야 돼요. 자꾸 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원래 난데 마귀에게 속는 바람에 인생 망했어.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끝이야. 이러고 살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거든요. 엄마를 봐도 아빠를 봐도 안 되거든, 인간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회복하려고 십자가로 죽고 그걸로 끝내고 부활로 새롭게 시작. 이제는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인도하고 역사하고 천사로 도와주고 기도하면 원수 마귀를 박살을 내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천국 시민으로 결국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진정한 종으로 쓰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돈 문제 앞에서 눈 여세요. 질병 문제 앞에서 눈 여세요. 가정 불화 앞에서, 인간 갈등 앞에서 눈 여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나 안 죽었나? 진짜 내가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들어왔나? 이 흙덩이 속에 뭐가 들어왔나? 진짜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그 모든 능력과 복을 가지고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진짜 이 393 기도가 나를 살리는 기도예요. 참된 나를 찾는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 형상, 진짜 원래 인간, 내 영혼, 내게 주신 권세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눈이 열린 사람이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 그래? 발견하니까 자기의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밭 하나를 사는 거죠. 얼마나 귀중하면 가진 걸 다 버려요. 가진 걸 다 버려. 자존심도 버려. 내 욕심도 버려. 내 생각도 버려. 왜? 뭐만 있으면 되니까.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그러면 이분이 알아서 다 채우시고 다 먹이시고 다 나를 쓰실 거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까지 자존심, 진짜 내가 가진 거 그거로, 그 작은 거로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거기 미련 두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거 하나로 충분해요. 나는 살릴 자다. 나는 저주재앙을 막을 자다. 진짜 이거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뭘 줘요? 날마다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영력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진짜 그 모든 걸 감당할 체력. 모세는 120살까지도 눈이 성했대잖아요. 자기 이가 그대로 있고 귀가 들리고 힘이 빠져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불러가신 거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요. 60이고 70이고 80이고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건강 주셔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진짜 성삼위 하나님만 발견되면 돼요. 근데 이게 자꾸 커버가 씌워져 있다니까요. 커버가. 돈으로, 현실로, 내 과거의 상처로, 그 각인된 걸로 이걸 자꾸 깨뜨리고 벗겨내는 게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게 참된 나를 찾는 393 기도예요. 오늘도 이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참된 나를 찾아서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 하나로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 하나만 얻으면 나는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인간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자체로 우리 인간은 완벽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그걸 잃어버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만 문제가 왔고 별것도 아닌 것이 문제가 되고 죽고 싶어지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고 그 원인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답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상처로 아버지 짓이겨진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이제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절대 소원, 절대 계획이 내 사는 날 동안 응답되고 성취되는 인생 될 것임을 확신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도 사단은 현실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속이겠지만 하나님 그것과 싸워 이길 만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권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현장의 사람들을 놓고 주여 나에게 감추어진 저들에게 감추어진 보배가 주여 발견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기도하시다 가시길 바랍니다.